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제 복음을 계속 선포하는 가운데 오늘은 복음의 누림 첫 번째 들어갑니다. 자, 복음의 조치를 우리가 네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제가 다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복음의 조치가 이제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의 조치를 완전하게 누리는 것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했잖아요.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 안에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가지고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조치라는 것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한다 저주한다. 그래서 복음의 누림이 이제 첫 번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새 생명 주셨고 새 생명 안에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가 상속자의 권세까지 주어졌는데 그 권능 있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한 삶을 살게 하는데 우리가 환난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그다음에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열매 맺는 이 삶이 어디로 이어지냐? 이제 두 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원리가 있었는데 이 두 원리가 주와 주님의 말씀.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이 아니고서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나 자신도 각자가 다 교회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설명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으로만, 그러니까 주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이것을 이제 복음의 조치가 그 안전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읽어라 계속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연합의 비밀이 있었고 그 연합은 예수님과 우리와 1 더하기 1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아프면 같이 아픈 거고 누가 한 사람 기뻐하는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는 거다. 그래서 연합의 비밀.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인식의 전환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안에 내주의 비밀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주의 성령님이 뭔 말을 할 때 뭐가 잘못되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지혜로 말하게 되면은 주변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의 조치가 되어졌다. 자, 이것을 담으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조치가 된 복음을 누려야 되잖아요. 복음은 누리는 거예요. 삶은 힘들고 어려워. 그러나 문제를 붙인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누림. 누림이 자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잖아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 우리를 입혀줬어요. 복음으로 덮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에는 우리가 옛 습성으로 그냥 살아가잖아요. 절대 못 누려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예배의 기둥을 박으시고 그 다음에 집에서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져야 이게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조치 안에서. 그래서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어지면요 우린 빈 껍데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영의 양식이 들어가야만이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이런 말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노와 짜증과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건요 귀신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악한 영이 씌어가지고 늘 분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욕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몰아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읽어야 생명의 빛이 들어가서 우리 안에서 이 생각이나 의식이 바뀌면서 좋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복이 뭐냐? 평안의 복이 우리 안에 임해야만이 삶에 있어서 동력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되어집니까?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갖다 뒤집어 엎어도 하나님은 안 그래요. 순간은 엎어질 수 있지만은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갖다 그냥 안 두잖아. 물에를 걷는 베드로가 자기도 걷겠다고 그렇지만 빠지잖아요. 왜? 물살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바로 잡아줘요. 꺼내주잖아요. 죽게 안 내버려둬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기 사는 동안에는 다 물속에 빠지고 호적되고 다 불속에 빠지고 다 타들어 갈 것 같고 다 그 인생 살아요. 누구라도. 알게 모르게 전부 다 그런 인생 살아. 힘들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인생을 우리가 복음의 누림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믿음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릴 것인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하게 조치해 놓으신 하나님 편의 복음을 철저히 믿음으로 누리는 자에게만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복음의 축복 가운데서 이 누림의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죄로 길들여져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가?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단 하나의 원리,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사실 믿음은 단순하고도 순종한 개념입니다. 순전합니다. 하지만 죄의 본성은 우리를 갖다가 타락한 그 인간의 영혼에는 복잡합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내 머리가 굴러가고 이렇게 되어져요. 복잡해요. 근데 믿음은 단순합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내 머리가 막 돌아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 때 내 머리를 막 써가지고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미련함만 못하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저는 무식하게 예수님 믿었지 이렇게 저렇게 안 됐어요. 하나님이 저기 보여. 시계가 만약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것만 바라봤어요. 물속에 빠지든가 흙탕물에 빠지든가 누가 나를 칼로 찌르든가 말든가 그냥 막 달려갔어요. 그냥. 근데 그 끝이 저한테는 어디였냐면은 이게 이제 믿음은 행함의 반대편이다. 행함이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하는 것도 행함 맞아요. 믿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가지고 내 의의를 드러내잖아요.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거이기 때문에 그건 믿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의 반대편이다. 이 믿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열심 다 빼버리고 나의 의 다 사라지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결정한 게 예배였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딱 결정한 게 예배 그리고 기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그러니까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 나면 말씀 봐야지, 시간 나면 기도해야지. 이건 사단의 속임수.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깐족되냐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문제에 함몰되게 만드는데, 사단의 목적은 뭐냐? 문제 속에 빠져나서 죽으라는 그거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어버려.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먼저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시간 정해가지고 말씀 읽고 기도하잖아요. 이 마음이 부자가 돼가지고 먼지 보를 기운이 생겨요. 그 동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와 닿습니까? 여러분들 그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새벽기수 교회가 작지만 여러분들 소수라도 정말 삶의 자리에서 모두가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육신내에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이 천지가 창조될 때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러면 말씀이 우리 손안에 있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라면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힘겨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과 믿음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정서적인 어려움 없어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정서적으로 다운되잖아요. 말씀을 안 읽는 거예요, 그거. 말씀 읽고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뭔가 불안하고 뭔가 막 힘이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열일, 백일 합니다, 지금. 제가 놓치지 않는 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2번씩.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그 자리에 사수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나마 이게 이겨내고 견뎌내지, 안 그러면요, 저 벌써 제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힘들게 어렵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게 바로 그거인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바빠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예배의 기둥을 바르게 세워서, 그래서 이렇게 무식하게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문제를 붙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은혜가 임하여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사단의 계략은요,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 문제가 벌어지는 것도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려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가장 큰 악이라고 했어요. 아멘.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가장 큰 악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라. 그러면서 야고보서에 가서 보면요, 마귀를,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라 해놓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그 문제에 함몰돼 버리면은 하나님을 멀리해. 문제가 보이니까. 그러면 멀어지는 것이 이게 악이다 그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복음의 개념은 살펴볼 때 세상에는 보이는 실제가 있고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보이는 실제.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보이지 않는 실제 하나님 나라. 그럼 보이는 실제 육신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실제 영혼이 있어요. 자, 보이는 실제 우리 육신은 우리가 지금 많이 단장하고 육신은 어떻게든 건강 챙기려고 저 같은 경우에 채소 막 먹으려고 노력하고 하잖아. 그러면 이것만 노력을 하면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실제인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라면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야 이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뭔가 이해가 되어지고 용납이 되어지고 은혜가 나한테 임해가지고 거기가 화평화목의 복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식구들 형제들이 이렇게 10명, 5명인데 이제 다 작게 10명 됐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별일 다 있어요. 이게 인식의 전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영혼에 양식을 집어넣어 주고 기도해야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은혜로 정말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형제 주변 많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육으로 보이는 것을 대항하잖아요. 그 싸움 끝이 없어요. 내가 먼저 죽어버려요. 근데 그것을 영으로 하나님이 지금 부어준 그 은혜가 있어. 내 마음 안에서 딱 말씀하시는 그걸 딱 듣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가잖아요. 그거 다 해결되는 거예요. 뿌옇던 먼지가 그냥 물 뿌리면 쭉 이렇게 딱 가라앉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잠잠해진다. 그래서 정서적인 불안함, 이런 것들이 힘듦, 이런 것들이 말씀 안 읽고 기도하는 거에 대한 회개를 하시면서 진짜로 정말 여러분들 그 자리로 가십시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단 1분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시고 딱 한번 해보세요. 결단하시고. 그래서 그걸 하셔야만이 복음을 누릴 수 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에요. 근데 공동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자, 이 말씀이 더 뭐가 확 와닿지요. 그죠? 보증해주고 확증해준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분명히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이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은 너희에게 보증해주고 확증해준다 이거예요. 그럼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은 안 됩니다. 못 살아냅니다. 사단의 밥이 됩니다. 우리 마음을 공격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흐트러뜨려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공격받는 것도 물론 있어요. 상황보다 더 큰 공격을 받는 게 마음을 공격받아요. 마음을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마음을 딱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붙잡아주면서 악한 일이 생겼을 때 지혜가 떠올라. 그 지혜로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는 정말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믿음은 행함의 반대 개념입니다. 인간의 최선을 믿음의 반대편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헷갈릴 거예요. 저는 이걸 제가 해봤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예요. 15, 16년을 갖다가 믿음이라 생각하고 무조건 달렸잖아요. 끝자락에서 보이는 게 뭐였냐면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정은 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십자가에 정은 자가 같이 달려있는 거야. 그게 보였어요 제가. 그래서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자리였어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내가 아무리 뛰어봤던들 하나님 앞에서는 그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리에 힘이 다 빠지고 정말 저는요 무슨 순회 선교다 단체 안에서 순회 기도팀 제가 복음학교 13번 갔댔잖아요. 한 번은 주방장으로 섬김을 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주방에 큰 솥이 저 같은 사람 한 3사람 들어갈 만한 예담한 솥이 있어요. 그 솥을 조치가 되어져 있는데 안전핀이 있어요. 그 큰 그 화구가 있어가지고 그 솥이 2개가 있어. 근데요 수요일쯤 됐는데 제가 그때 주방장이었는데 이 솥이 갑자기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물을 끓이고 있는데 이 솥이 갑자기 지가 두루룩
불리더니 이렇게 풀리더니 물이 탁 엎어지는 거. 그때 제가 앞에 있었거든요. 딴 사람은 없었어. 뒤에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운동선수잖아요. 저도 모르게 순발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냥 튀어나왔어. 물을 안 받고. 근데 내가 이제 그때가 수요일이었는데 세상에 그 상태에서 안전핀 없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간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네가 뭘 잘해서 안전하다고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팔팔 끓는 그 물을 갖다가 만약에 그 앞에 사람이 있었어 봐요. 근데 그걸 갖다 보여주면서 근데 제가 주방장 처음 들어갔는데 그 주방 그거 핀 하는 걸 잘 모르고 잊어버리고 정신없으니까 핀을 안 한 거야. 그 양쪽 다 두 개를 다 한쪽은 그대로 있어. 근데 한쪽 물만 기울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진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 큰일 나는 상황이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잘해서 인생 잘 살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기보다 자 믿음은 행함의 반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이 뭐냐. 우리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했잖아요.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었잖아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가 겸손이에요. 아멘 되어집니까?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 안 하고 하는 것도 겸손 맞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자리가 가장 큰 겸손인 거예요. 교만은 반대. 기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교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 그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이래도 기도를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서 옆에 있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가 덮어주고 용납하는 것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 상대방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내가 마음이 찢겨가지고 찢어져가지고 덮어지는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그 상황이 정결되는 것이지 상대방이 좋아져가지고 절대로.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의 근본적인 원리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단을 해서 정말 계산 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바빠서 안 돼, 피곤해서 안 돼, 뭐 어째서 안 돼, 여기에서 안 돼. 이렇게 되면요 한도 끝도 없이 여기에 함몰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내 머리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무식하게 진짜 하나님 앞에 계산 없이 그냥 나아가야 이게 뭐가 답이 나오는 것이지 내 머리 아무리 굴려봐야 저는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전 정말 무식하게 예수님 믿었습니다. 정말 생명 내놓고 나 죽이려면 죽이시오 그러고 그냥. 우리 남편 진짜 저 죽이려겠어요. 열심히 뛴다고. 근데 안 죽고 살았잖아요. 진짜로요. 그리고 상황이 바뀌잖아요. 열매가 달리잖아요. 성령의 열매. 근데 저 아들이 맨날 저 남편 내가 막 싸울 때마다 저 아들한테 늘 고마운 것은 엄마 아빠 미워하지 말라고, 아빠 불쌍한 사람이라고, 아빠 사랑해 주라고, 이해해 주라고 늘 그랬어요. 성령님처럼 옆에서 저 아들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 한다고 배척해버리고 미워버리면은 나부터 죽으니까.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습관은 제2의 천성. 이 천성이 만들어지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제2의 천성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의 천성이 되어버리는 이것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오해하고 이렇게 길들여진 사람은 이 부정적인 생각에 함몰돼가지고 무슨 어떤 사건이 닥치든지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 읽고 기도하는 습관이 딱 길러지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우리 안에서 믿음의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엄마에게 이제 이사하면서요 돈이 필요해가지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진짜 유산이 좀 있으면 좋겠더라고. 그럼 돈이 겁나게 있으면은 미리 좀 보내버리고 술이 싹 하고 딱 들어가면 좋잖아요. 진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어메 돈벼락을 맞든지 우리 엄마가 숨겨놓은 유산이 있어가지고 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랬는데 성령님이 딱 말씀하시잖아. 야 너 이미 유산 받았어. 그래서 그게 뭔 소린가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딱 말씀하시는 게 엄마한테 바로 그랬어. 엄마, 하나님이 유산님이 주셨대. 생각하니까 우리 여동생 낳아주고 저 우리 정용일이 낳아주고 동생들 전부 다 돕는 자잖아요. 유산보다 더 큰 유산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내 안에 내주야 하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맞잖아요. 저는 제가 말을 잘하는 걸 착각을 했어요. 합당한 말이잖아요. 어때요? 얼마나 이 성령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엄마 어쩌다가 나는 유산도 안 주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엄마 우리 엄마 훌륭하시네. 오남매씩이나 낳아주셔가지고 나 혼자 있었으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우리 오남매가 전부 다 우애하면서 서로 같이 맞물려가지고 서로 도와가면서 그래서 잘 살아요. 잘 사는 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행복을 주는 거 아니거든요.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정용일 집사도 정말 저에게는 우리 엄마가 물려준 유산 같은 존재거든요. 없어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 엄마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즉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고하는 습관이 길러지면 어떤 악한 상황이 펼쳐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김정화 탤런트 있잖아요. 김정화 씨. 지난번에 단일기도 나왔잖아요. 그분 남편 유은성 집사 간증을 제가 쭉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그 뇌암에 왔잖아요. 뇌에 주먹만하게 생겼는데 이분들이 정말 청천의 병녀처럼 주저앉고 울고 힘든 시간을 지났어. 근데 어느 날 이 유은성 전도사가 이렇게 아이들이 어린가 봐요. 아이들 자는 모습 그리고 아내의 모습 이거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더래요.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은 그분이 밤 10시에 무조건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어져 있더라고. 근데 그 가운데서 10년 동안 이 뇌암이 자라지 않고 의사가 그랬대요. 당신은 참 특이한 사람이라고. 이 암이 자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 보니까 암이랑 친해지라고. 암하고 친해져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잠자는 아이들의 얼굴, 내 아내 얼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퍼뜩 들더래요. 이 고통이 만약에 저 아이들에게 우리 아내에게 있었다면 그 바라보는 고통이 더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게 뭐예요? 인식전환이 일어난 거잖아. 그죠? 이 고통을 내가 받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이거 복 받았다. 내 새끼들 안 아프고 내 아내가 안 아프고 내가 아팠으니까 복 받았다. 이거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인식전환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분이 말씀 읽고 기도하니까.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 원망하고 아프다고 짜증 부리고 막 그래요. 이래도 말씀 안 봐야 되겠습니까? 말씀 봐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 이렇게 이러한 기적들이 이 아픈 것을 갖다가 감사로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암이 자라지도 않고 그대로 멈춰있어 지금. 그래가지고 아픈 상태에서 그대로 사는데 사역 너무 잘하고 오히려 그냥 그 아픔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면서 더 힘이 생기더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믿음이 그런 거예요. 이런 누름이 있다라고요. 암을 가지고 있는데도 누리고 사는 것.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아픈데 없잖아요. 다 건강하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방법은 딱 하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10번, 100번, 1000번을 말해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사수하셔야 돼요. 기본은 예배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말에는 혀에 권세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함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가장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자, 이렇듯 믿음의 언어를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습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랜 반복을 통해서 습관이 되면 이 습관에는 제2의 천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나쁜 습관을 가진 자의 최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이게 누구냐면은 이게 예레미야 지금 22장이잖아요. 그 앞절에 보면 요야긴, 그냥 요야긴 왕이 이제 남유다 이제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망해가는 그 시점 거의 끝자락 다 왔어 지금.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요야긴 왕이 어려서부터 이게 왕자로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려서부터
말을 듣지 않았다. 근데 끝이 어디였냐? 19절에 가서 보면은요, 예루살렘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나귀처럼 땅에 묻혀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 끝이 나쁜 습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19절,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서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자,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좋은 습관을 가진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알고도 이 조서가 뭐냐면은 이제 이 바벨론에 세 총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관원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 다리오라는 이 왕이 다니엘을 제일 신뢰하고 이뻐했어요. 다니엘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다리오는 봤거든요. 그 왕은.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그 다리오 왕을 제일 총리 셋 중에 높이고 계속 이렇게 띄우고 신뢰하니까 이 두 사람이 모의를 한 거예요. 관원들하고. 흠을 잡으려니까 흠이 없어. 근데 흠이 보니까 날마다 딱 시간 되면은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이렇게 절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저거다. 딱 물었어. 이 사람들이 물었어. 물고 어떻게 했냐면은 왕에게만 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절하는 사람을 갖다가 사자굴에 던지자. 한 달 동안 그 조서를 만들었어. 그래서 왕에게 가가지고요, 인장을 딱 찍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딱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왕이 보니까 아차 싶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갖다가 그 사자굴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게 왜냐하면 왕이라도 그 도장을 찍어버리잖아요. 그럼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던지면서 이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줄을 내가 아노라 하면서 사자굴에 던져요. 근데 그 다음날 이 다리오 왕이 던져 놓고 다니엘이 어떻게 될까봐 금식하고 잠도 못 자고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니엘아 하고 부르니까 멀쩡하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 살아서 왔잖아요. 그 다니엘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잖아. 그래가지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모함하고 했던 사람들 갖다가 다 이렇게 처자식까지 다 모아가지고요, 사자굴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던져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아그작 다 잡아먹었어요. 이때 다니엘이 천사들이 갔을 때는 입을 막아가지고 못 먹게 해준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자 보세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다니엘 6장 26절 28절 보세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떠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니엘이 나라도 잊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지금 다니엘서가 포로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 6장 10절 한번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좋은 습관의 결과를 낳아서 다니엘은 형통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 된 거잖아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 뭐가 나오는지 보세요.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기도와 감사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입에는 감사 열매가 맺는 거죠. 힘들다라기보다 힘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던 대로 습관대로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복음을 완전한 조치를 해놓으신 이 복음을 누리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
누가복음 22장 39, 42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잖아요. 육으로 오셨잖아요. 육의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게 십자가 달리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기도하고 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내 원대로 마시었고 자기의 원은 그 피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복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비결이다. 그래서 기도는 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일상을 한번 점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담배 피는 것, 술 마시는 것, 도박하는 것, 욕설하는 것, 스마트폰을 켜는 것, 인터넷 검색 등, 유튜브 보는 것 등 우리가 무심코 이것들을 해요. 습관처럼. 그죠?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내 영혼을 갖다가 쓰나미처럼 해치는 거예요. 모든 습관들이. 이걸 딱 결정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이 육체는 그 육신의 그 원함으로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육신의 원함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원함을 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옛자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 몸을 가만히 두면 저절로 자아를 추구하는 익숙한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난 이게 좋아. 이걸 해야만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말씀 읽고 기도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습관이 제2의 천성이라고 했잖아요. 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절 보세요. 3장 2절 보면 안 띄워도 괜찮습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5절에 가서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로마서 6장 10절 12절 보세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그럼 예수님이 함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가서 보면 너희의 그 옛 자아 있잖아요. 함께 죽었다. 함께 살려서 함께 하늘편에 앉혀놨다. 근데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사단의 권세가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그 사단의 밥이 돼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인격 안에 사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결단하잖아요. 결단 속에 하나님의 의지를 집어넣어가지고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옛 자아를 습관을 못 끊잖아요. 그냥 그대로 냅두는 거예요. 나를 찾는 자가 내가 만나주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잠언 8장 17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자 만나주고 그러면은 그 사랑을 네가 나 찾으면 만나주고 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너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격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자 여기라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즉 가장 먼저 우리는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새 사람으로 입은 자에게는 지식에까지 새로운 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인은 실제로 자신을 인식하지 않고 진리로 자신을 인식하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여기는 믿음, 즉 진리 따라 움직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자기 확신일 뿐 지금까지 속아왔고 우리는 속였던 옛 자아
땅의 지체를 밀어내 버리고 진리를 믿음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인식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실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총체적인 복음을 들어야 할 것이고요. 그 복음을 들었다면 분명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는 습관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함의 자리에서 원함의 자리에 있는 자체가 충성이에요. 그리고 그 원함으로 움직이는 것.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잖아요.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호흡 멈추면 죽잖아요. 안 쉬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도 믿음으로 계속 달려가야지. 믿음 멈추잖아요. 우리가 답답해져요.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 저도요, 말씀 조금 멀리 하잖아요. 바쁘다고 멀리 하잖아요. 그러면요, 짜증이 같이 나버려요. 그 말씀의 자리에 가잖아요. 그것도 이 먼지처럼 이렇게 있다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살지. 안 그러면 저 못 삽니다. 자, 그래서 이 진리를 만났다면 정말 실제가 될 때까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깨달아질 때까지 말입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사실로 간주될 때까지 이것을 멈추어 버린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시길 당부드립니다. 교회 가면 천국 간다 했는데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찜찜해서 가는 교회. 지금 믿음의 발걸음을, 진리를, 생명을 발견하고 걷는 발걸음이라면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늘이 두 쪽 난다 해도 이것은 사실이야 라고 발견됐다라면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진짜 믿음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기는 그 믿음, 여기는 그 믿음, 그 믿음은 시작된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그냥 뭐 큰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가정 안에서 말씀 한 장 읽는 거, 그거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한 장이 2장 되고 2장이 3장 되고 이러면서 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 멈추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한번 꾸준히 읽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기대하면서. 악한 군주가 있었습니다. 그 악한 군주가 얼마나 악한지 그 중동지방에 그 군주가 너무나 악해가지고 이 사람들이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군주를 갖다 십자가에 달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 쉽게 꽃가닥 안 죽는 그런 뭐 십자가 처형이었나 봐요. 그런데 여기서 군주 옆에서 시달림을 받았던 종 하나가 이제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차라리 가지 말지. 그냥 그래도 자기가 섬겼던 주인이라고 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밑에서 이러고 보면서 혀를 끌고 자면서 아이고 그렇게 죽을 거면서 어찌 이렇게 악하게 굴었냐 그러고 중얼중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군주가 이 뭔 소리를 듣고 눈을 갖다가 이렇게 감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막 고개를 딱 쳐들더니 그 종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는 내 이놈 술 좀 가져와 이러니까 이 종이 그냥 막 놀래가지고 막 후닥 가가지고 술을 갖다가 장대에 달아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이놈 술 가졌으면 안주도 가져야지. 그러니까 또 막 이 사람이 막 얼굴이 파랗게 얼마나 그동안 질렸는가 그냥 파랗게 질려가지고 막 딱 뛰어가지고 또 안주를 또 장대에 달아가지고 딱 먹여주고 그 짓을 이 종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동생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이미 죽었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 그 악한 사람한테 뭐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그 짓을 해줘. 그 뭐라 그래 가스라이팅 당했는지 어쨌는지 하여간 진짜로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요. 옛자가 죽었는데 거기에 종이 돼가지고 우리가 계속 종노릇 하고 있잖아. 옛자의 종노릇. 육신 원하는 데 살고 있잖아 지금. 육신의 종에서 벗어났습니까? 어렵죠. 쉽지 않아요. 기도하세요 정말로. 그 삶을 청산해야 믿음의 삶으로 그 부요함이 정말 돈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 살게 해줘요. 그건 다 따라와. 나머지 다 따라와. 그래서 그 정리를 해버려야 돼. 딱 결단 딱 해버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게 해줘버려요. 결단을 못하니까 여기가 조사원이 하기 때문에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다 끊어내야 돼. 그래야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돈하고 상관이 없이.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보세요. 죄에 대해는 단번에 죽었다.
11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다. 그래서 그렇기에 여기는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익숙한 느낌, 상황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 예차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다 없어질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 그러면은 반석 위에 새로운 집,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새 사람이 되어서 지어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습성에 젖어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가장 큰 악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사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옛 자 습관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 못 삽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병든 자에 대하여 잠시 살아왔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때마다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아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이 없을까요? 그것은요, 여전히 익숙한 옛자의 늪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타협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시간이 없어. 아직은 어떻게 말씀 읽고 기도만 하고 살아 해가면서 그러고 있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생활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3, 14절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좁은 문이에요. 멸망의 문은 넓어요. 아무나 다 가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지 넓은 문으로 아무나 가는 그 길에는,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 많은 무리가 있어도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초점을 좀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저기 뭐예요, 큰 교회 가서 무리수에 그냥 끼었다가 예배만 잠깐 드리고 나오고, 이거 믿음 생활 같잖아. 종교 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올케, 막내 올케가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주변 보니까 대부분 다 그런 사람이라고, 종교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라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버려가지고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수적인 부흥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저는 그 생명의 복음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옥탑방에 살면서도 참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고, 100억이 넘는 고급 빌라에 살면서도 불행하다는 사람이 있고요. 30만 원짜리 30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도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고, 한 달 생활비가 3천만 원인데도 불행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이들이 이제 그게 생각의 결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의 결과. 이 생각이 건강한 생각을 해야 재앙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건강한 생각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마지막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갖다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 그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비결이다, 그 말입니다. 기도합니다.